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띄어질 것입니다. 제가 같이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박사들이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선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손님이 오게로 되어 있어서 좀 공기를 신선하게 환기해야겠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환기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틈에 파리 2마리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파리가요 5GB로 날아다니는 5GB 파리예요. 얼마나 재빠른지 파리채로 쳐도 잡을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손님이 오셨어요. 다가를 내놓고 잠깐 기도하는데 제 머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가 탁 쳤는데 잡았을까요? 5기가 파리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날아가 버리고 결국 파리를 못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파리는 그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았다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파리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37일이라고 그래요. 2달 이상 사는 파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살이에 비하면 37일은 정말 37배로 먼 거지만 37일 뒤에는 결국 죽고 말아요. 5기가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날아다녔어도 파리채를 파고 다녀도 결국 3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사람 목숨이 뭐 같다? 파리 목숨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그 가슴 아픈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정말 파리 목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께 좀 내 자신도 선물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딱 차고 왔어요. 어색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안경 쓰고 그럴듯하게 폼 잡고 있지만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3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 막고 입 막고 3분. 아무것도 아니. 그 뒤는 옷 벗겨도 모르고 발로 차도 모르고 욕해도 모르고 정말 3분이면 날아가는 파리 같은 목숨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헬스를 하면서 또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죽어요. 한번 어떤 분하고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추를 탁 이제 쌈장에 찍어서 딱 걸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못 먹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고추 농사 질 때 농약을 치면은 이 농약이 흘러내려서 고추 끝에 다 매인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거꾸로 잡고서 드시고 꼭다리는 버리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먹긴 먹었지만 그래도 그게 참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길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로 더 빨리 죽겠다. 제가 그분을 저보다 오래 사는지 그분보다 오래 살아서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200년 삽니까?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시간이 무엇과 같다? 쏜 화살과 같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옛날 성경이라 그렇지요,
옛날에는 70살면 정말 오래 산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60년에 환갑잔치를 했겠어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뭐 정말 잘 산다면 의학적으로는 한 120까지는 산다고 그렇긴 해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같이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중에 3가지 주제가 있는데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주제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게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거울 앞을 보고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겠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했다고 그래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할 일을 내가 하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다가 아니다 생각이 들면 그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유익한데 그 중에 하나 죽음이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 삶을 미리 짚어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게 예언의 능력이 있잖아요. 종종 하는 예언입니다만 또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관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은 5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예언은 정확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면 다행이지요. 아니요. 죽음은 그만 아닙니다. 죽음은 그만 스탑이 아니라 go on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다 외워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계속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 지옥에는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사우나 갔어요. 그래서 그 사우나 74도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땀을 빼고 좋다고 그러는데 직구준 목사님 장난치다가 밖에서 문을 잡고 이렇게 밀고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장난이긴 한데요 한 2분 3분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이거 막 미치고 발작 뛸 것 같더라고요. 막 숨이 콱콱 막히고.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장난으로 사우나에서도 2분 3분 못 나오게 막고 있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더군다나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끝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도 끝날 것을 알면은 그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다 지어낸 말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유명한 무신론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쓰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큰 소리 쳤느냐 2000년 역사의 기록 볼테르 때는 뭐 2000년 아니겠습니다만 그 오랜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이지만은 나는 앞으로 50년 안에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어지게 만들겠다. 그리고 100년 안에 이 지구상에 성경책이 한 권도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지금 그의 집은요 스위스 성서공회에서 스위스 성경공회에서 그 집을 싸가지고 성경 보급 창고로 볼테르의 집을 사용하고 있어요. 볼테르의 집의 방마다 성경책이 꽉 쌓여 있어요. 이 볼테르가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의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유, 유식하시네요. 여러분, 프랜시스 뉴턴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 뉴턴도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임종 직전에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무서운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을 마쳐요. 여러분,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착각입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물어봅니다. 얼만큼 착하게 살면 됩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데 얼만큼 착하게 살면 됩니까? 성경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하나님만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를 나름대로 착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그래요. 상대평가는 쉬운 게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원짜리가 10원짜리 앞에서 폼 잡습니다. 야, 10원짜리 집합! 나 100원짜리야, 까불면 죽어. 근데 뒤에서 500원짜리가 씩 웃고 나타납니다. 야, 100원짜리 집합! 100원짜리 앞에서 500원짜리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뒤에서 1000원짜리가 나타납니다. 야, 500원짜리 집합! 근데 뒤에서 또 누가 나타날까요? 5만원짜리 나타나서 야, 나 심사임당이야, 까불지 마. 100원짜리 앞에서는 10원짜리가 다 작은 돈이에요. 100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10원짜리 인생 사는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폼 잡아요. 그러나 500원짜리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그 100원짜리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에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큰 소리 치지만 5만원짜리 인생 앞에서는 만원짜리 인생도 지저분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백지수표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원짜리 10만원 수표든 1000만원짜리 수표든 1억짜리 수표든 100짜리 수표 앞에서는 깨갱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 같다? 열린 무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다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말이 씨라고요. 말이 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또는 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입에 욕이 막 붙어 있어요. 그 욕은 전부 다 저주예요. 어떤 분 저하고 상담해요. 아버지가 자기 딸 자식들한테 그냥 세상에 사는 욕을, 그 10원짜리 있잖아요. 뭐 10 뭐 이런 욕 있잖아요. 그걸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욕의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자기가 하는 욕의 의미를 모르고 막 내뱉는데 그 욕은 다 저주예요. 다 저주예요. 그 14절 말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래서 16절 너도 나도 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겐 평안이다. 이 세상의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8절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18절 말씀 올리세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방송실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건 지옥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 인간은 지옥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외우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외워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앞에는 절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출구 없는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한자로 은사라고 했지만 그대로 풀었으면 선물, 기프트, 프리젠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다 외우시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상대평가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아는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너희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의 짐을 벗어내게 됩니다. 70kg 배낭을 메고 가다가 그거 딱 벗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짐을 자꾸 지게 만들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을 날아가는 것 같은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학자이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하면 영생 얻을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영생 얻을 줄 알았습니다. 철학을 깊이 공부하면 영생 얻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했어도 내가 구원의 진리는 터득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16절 말씀 나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믿는 자는 심판 패스. 왜? 이미 예수 보혈로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패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받고 너는 지옥.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축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왜? 다 주께 맡기니까. 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버리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고아들이 물가 올라가는 거 걱정한다니까요. 고아들이 지하철값 올라가는 거 걱정한다니까요. 고아는 등록금 걱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물가 올라가고 지하철값 올라가고 등록금 올라가는 건 부모 몫이에요. 자식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믿음이 없으면 고아가 해야 될 걱정을 내가 떠안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주께 맡기기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마칩니다. 어떤 7살 딸아이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어린 딸을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얘야, 죽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죽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너 예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섭섭하지만 네가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을 생각하니까 아빠는 참 기쁘다. 훗날 아빠도 너를 만나서 너 가는 곳에 아빠도 갈 거야. 죽음이 모르는 딸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알았어. 그런데 죽는다는 게 뭐야? 이 아빠가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젯밤에 여기 소파에서 잠들었지? 근데 눈 뜨니까 어디에 가 있었어? 2층 내 방 침대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뭐 내가 여기 잠드니까 아빠가 나를 안아다가 내 방에 옮겨줬겠지. 그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너 그와 똑같은 거야. 네가 여기서 눈을 감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 천국에 내 방으로 옮겨주실 거야. 너 예수님 사랑하지? 그리고 눈을 뜨면 그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너를 볼 수 있을 거야. 얘가 좋겠다. 그리고 스르르 눈을 감더니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잉크 묻은 손을 가지고 깨끗해지려고 비비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날이고요. 언젠간 저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50년 안에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잠든 아이가 소파에서 잠들었지만 2층 침대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선물을 받아가세요.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선물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